11장 소발이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누가 얘기할 차례죠? 욥이 얘기할 차례인데 이 목사님 이 마이크 좀 갖다 두고 좀 줘봐요. 박 목사님 소발의 얘기 잘 들었죠? 네. 어디 이제 그러면 이번에는 뭐가 되나? 욥의 입장에 대해서 어디 욥이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 그 꼭지를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뚫어 집어놔요. 욥이요? 욥이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 소발의 말에 대해서? 예. 어디 욥의 입장이 돼가지고 어디 한번 어디 욥의 입장이 돼봐요. 소발의 말을 듣고. 예. 그것도 말이라고 하냐. 지금 내가 죽을 지경이다. 그건 이제 소발이 했던 얘기고, 이제. 소발이, 그것도 말이라고 하냐 그랬어요. 이제 그래.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 환란에 한 길로 오면 몇 길로 피할 길이 두실 거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이제. 그럼 이제 욥이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욥의 입장이 돼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사람들하고 살았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 네. 우리 또 이제 한번 보지 말아요. 보지 말아요. 보지 말고 얘기를 해봐요. 그냥 들여다보지 말고 12장 들여다보지 말고 욥이 뭐라고 반응을 했을 것 같아? 니한테 모르는 사람 어떻겠냐? 나도 안다. 하지만은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변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또 이춘우 목사님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욥이라면은 이런 설교에 지금 뭐라고 반응을 보일까? 어떻게 네가 그 정도밖에 말할 수 없냐,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겠냐. 만약에 교인이 설교를 듣고 그렇게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어떨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욥기라고 하는 거는 필요의 산물인데, 필요를 느끼는 사람이 쓰는 건데 위기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이 욥기를 쓴 사람은 설교의 위기를 절감하는 거예요. 이 설교 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설교를 고발하는 어떤 고발장이라고 보면은 이제 될 텐데, 이걸 아주 문학적인 기법을 활용을 해가지고서 정말 기가 막히게 지금 끌고 나가고 있어요. 이거를요. 하나의 공방전 비스름하게 이런 방식으로 다 끌고 나갔다라고 하는 거. 이 문학적인 구도를 이렇게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참 놀라운 어떤 이런 건데, 욥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지,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를 좀 생각하는 거. 그냥 그저 무덤덤하게 그냥 읽어 내려가는 것보다도요, 생각하면서 읽어 내려간다는 거가 참 필요한 거거든요. 나라면은 이럴 때 뭐라고 얘기를 할까? 그 욥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이럴 때 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자, 그럼 어디 욥이 뭐라고 그랬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어디 읽어보시자고요. 자, 세 번역으로다가 보시겠습니다. 여기 조금 세 번역이니까요. 자, 12장만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너희밖에 없는 것 같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너희와 함께 사라질 것 같구나. 그러나 나도 너희만큼은 알고 있다.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너희가 한 말을 모를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한때는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적도 있지만 지금 나는 친구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의롭고 흠없는 내가 조롱을 받고 있다. 고통을 당해보지 않는 너희가 불행한 내 처지를 비웃고 있다. 너희는 넘어지려는 사람을 떠민다. 감독들은 제 집에서 안일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도 평안히 산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까지 자기 손에 넣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아라. 그것들이 가르쳐줄 것이다.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아라. 그것들이 일러줄 것이다. 땅에게 물어보아라. 땅이 가르쳐줄 것이다. 바다의 고기들도 일러줄 것이다. 주님께서 선수 이렇게 하신 것을 이것들 가운데서 그 무엇이 모르겠느냐. 모든 생명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사람의 목숨 또한 모두 그분의 능력 안에 있지 않느냐. 귀가 말을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혀가 음식 맛을 알지 못하겠느냐. 노인에게 지혜가 있느냐. 오래 산 사람이 이해력이 깊으냐. 그러나 지혜와 본능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며 슬기와 이해력도 그분의 것이다. 하나님이 끊어버리시면 세울 자가 없고 그분이 사람을 가두시면 풀어줄 자가 없다. 하나님이 물길을 막으시면 땅이 곧마르고 물길을 터놓으시면 땅을 송두리째 키울 것이다. 능력과 지혜가 그분의 것이니 속는 자와 속이는 자도 다 그분의 통치 아래 있다. 하나님은 보관들을 벗은 몸으로 끌려가게 하신다 하면 재판관들을 바보로 만드신다고 한다. 하나님은 왕들이 결박한 줄을 풀어주시고 오히려 그들의 허리를 보석으로 묶으신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맨발로 끌려가게 하시며 권세 있는 자들을 거꾸로 때리신다. 하나님은 자신만만하게 말을 하던 사람을 말문을 막히게 하시며 나이든 사람들의 분별력도 거두어가시고 귀족들의 얼굴에 수치를 쏟아부으시며 힘있는 사람들의 허리띠를 풀어버리신다.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서도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조차도 빛나처럼 밝히신다. 하나님은 민족들을 강하게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고 뻗어나가기도 하시고 흩어버리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이 땅 백성의 지도자들을 머리 빠지게 하셔서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의 한 가닥 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더듬게도 하시며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도 하신다. 네, 12장, 13장, 14장 이제 계속 요배 이야기는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서로 설교하는 어떤 그런 형국이 되겠는데 이건 지금 소발이 한 말만이 아니라 여기 보게 되면 너밖에 없구나가 아니라 너희밖에 없구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는 뭐 소발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엘리바스 빌다 다 합쳐가지고 지혜가 죽으면 너희도 죽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욥이 보인 반응, 즉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지금 한 번 다 얘기를 했습니다. 한 바퀴 쭉 굴러갔는데 이거를 듣고 난 욥의 반응은 뭐죠? 욥의 반응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 이제 욥기를 쓴 욥기를 쓴 저자가 이제 이 당시 그 설교에 대한 어떤 그런 비판이 되겠습니다. 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좀 같이 비교해 가면서 한번 이렇게 볼까요? 자, 개역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면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뭐도 죽겠구나? 지혜도 죽겠구나.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그러면 이게 좀 애매한데 너희만 참으로 지혜롭구나.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세번역 성경이 조금 더 실감난다는 얘기는 이제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개역성경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하고 지혜로운 자네들만 참으로 지혜롭군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는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그래놨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는 너희밖에 없는 것 같구나. 이게 좀 실감나게 번역을 해놓았고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너희와 함께 사라질 것 같구나. 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쭉 이제 얘기를 하고 났을 때 욥이 보이는 반응은 아주 극단적인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반응을 보일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다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만큼은 알고 있다.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 없다. 너희가 한 말을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자, 이게 설교가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어떤 게 누구나 다 아시는 거 뻔한 소리는 설교가 아닌 거예요. 이거 설교 이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쉽지 않아. 이게 욥기를 가지고서 우리가 한 번쯤으로 이게 설교라는 게 과연 뭐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가지고 고민해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설교 쉽게 그냥 뭐 잘한다 못한다 뭐 은혜가 있는 그렇게 말하지도 말아야 되고 이거 그렇게 말한 사람 대신 한번 해봐 우리 한번 해봐
한 달만 한번 어디 교회에서 한번 설교를 해보십시오. 맨날 뭐 설교가 이렇네 저렇네 떠드는 사람한테 어디 자신 있으면 한 달만 해봐. 한 달에 설교 한국 사람들 몇 번이나 해야 되는데 새벽마다 해야 되지. 예? 일주일에 공식 설교만 해도 주일날 이게 2번에다가 수요일날에다가 신방에다가 어디 한 달만 해봐요. 한 달도 못 가가지고 미천 다 떨어져요. 맨날 혼소리 또 한다 소리 쉽게 말하는데 어디 해봐. 그리고 설교라고 하는 건 안 한 소리나 혼소리나 안 하는 거고 안 한 소리나 하는 게 설교가 아닌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평생 똑같은 설교 반복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 저도요, 내가 여기 기도 다니면서 내가 어디쯤 가가지고 내가 정말 회개했던 게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나 목회할 생각이 없었는데 어떻게 목회하고 나가지고서 내가 아주 자신만만하게 생각했던 게 뭔가 하게 되면 난 평생 내가 똑같은 설교 내가 반복 안 할 수 있다. 그리고 평생 할 설교를 난 미리 짜놓을 수 있다. 내가 한번 계산해봐서 내가 앞으로 30년 목회한다면은 주일 설교가 몇 번이고 뭔 설교가 몇 번이고 새벽 설교 몇 번인데 한 번도 내가 반복되지 않고 내가 설교할 수 있다라고 그걸 내가 아주 평생 내 미리 짜놓을 수 있다고 내가 목록에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내가 신학대전을 가지고 씨부름 해보면 그거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쉽습니다. 내가 신학대전을 가지고 좀 이제 씨름을 했었기 때문에 그건 이렇게 보게 되면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갖다 한번 이렇게 보죠. 목록만 해도 한 페이지에 한 권이야 한 권 분량이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짜라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앞으로 30년 목회를 한다, 30년 설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30년 동안 내가 뭘 할 거냐라는 걸 정해놓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순서대로 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짜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러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참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고 이제 있을 때 어디 우리도 감리교 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중요한 심사라는 게 심사 들어가는데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묻는가 하면 자네는 설교 준비할 때 무슨 주석을 보나? 그렇게 물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저거 생각할 거 없이 설교 준비하는데 주석을 보고 하면 어떡합니까? 내가 이럴 뻔 했어요. 설교 준비 주석을 보고 하면 어떡합니까? 내가 이럴라고 그러다가 좀 안 되겠어. 그렇게 말했다가 좀 이게 곤란하겠더라고요. 주석 안 봅니다. 이놈! 최무슨 목사님이었지? 인천 잊어버렸네. 그때 중비원회에도 경기를 분리될 때 하던 큰 교회 그분이 마침 위원장이었는데 설교 주석을 안 본다고 했더니 이놈! 아주 엄청 크게 소리 질렀어요. 설교를 준비하는 놈의 주석을 안 보고 해. 자네 안 돼. 그러고 나가더니 뒤로 슬쩍 좀 빠지더라고요. 조건부로 통과시켜 주겠대. 오늘 가서 주석을 하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들어있는 거야 되는데 아무거나 하나 욱대니까는 설교는 왜 주석도 없냐고 이제 아무거나 하나 사라 그래가지고 약속을 해서 제일 싼 거 바클리 주석 해조판 나오도록 댕기는 게 있더라고. 4만 원짜리.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다른 게 다 몇십만 원이야. 내가 나중에 많이 회개했어요. 많이 회개했습니다. 내가 설교가 뭔지 내가 너무 몰랐다. 너무 그렇게 하면 설교한 줄 알고 맨날 그냥 그놈의 소리 맨날 들어도 그냥 거기서 거기 그냥 내가 그런 게 너무 그냥 좀 내가 좀 싫어서 내가 내가 설교가 뭔지 내가 너무 몰라. 내가 기도만 되면 극치였다고 생각해. 내가 많이 얘기했습니다. 많이 얘기. 근데 욥이 하는 얘기 지금 봐요. 나도 너희만큼만 알고 있다.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게 없다. 너희가 한 말을 모를 사람이 어디 있느냐. 고통을 당해보지 않는 너희가 불행한 내 처지를 비웃고 있다. 너희는 넘어지려는 사람을 떠민다. 마구 비틀거리고 있는 사람을 내려치는 그 다음에 또 여기 뭐라고 해요?
재앙에 실작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이러는데 이제 이게 계획성이 꽤 많습니다. 이 얘기가. 이제 이 현대 성경도 세번역으로 넘어오게 되면 좀 더 실감나게 너희는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넘어지려는 사람을 떠민다. 주석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아주 그냥 열받았던 거는 주석을 이렇게 줄을 읽어보게 되면요. 그건 무슨 몇십만 원짜리라고 그러다가 다 팔아야 되게. 그때 그거 풀피? 풀피? 무슨, 호크만, 이름 같은 것도 그냥, 이름 갖다가 들여다보게 돼. 맨 설교문이야, 설교문. 그래가지고 그거에 나가서 좀 화가 났어. 본래는 단행본을 봐야지. 이게 주석선 절대 볼 일이 아닌 거야. 이게 매 설교지 갖다 들여다보고, 그거 가지고 설교라고 해야 되느냐 말이야. 내가 내 소리를 해야지. 달리 그것 때문에 설교 준비라는 말이 왜 주석선 봅니까? 내가 이제 그랬더라면 감리교 목사가 못씁니다. 당장 좀 나가라, 마.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너희가 불행한 내 주들이 비웃고 있다. 이제 뭐 어떡하라고요? 차라리 짐승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가르쳐 줄 것이다.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알려줄 것이다. 땅에게 물어봐라. 땅이 가르쳐 줄 것이다. 바다에 또 뭐가 가르쳐 줄 거라고요? 물고기가 가르쳐 줄 거래. 차 이게 욥의 반응이에요. 욥이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으냐? 차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귀가 말을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혀가 음식 맛을 모르겠느냐? 아니 귀가 귀머거리기 전에야. 혓바닥에 고장나기 전에야 소리를 다 듣는 거지. 혀는 맛을 보는 거고 그걸 설거라고 하고 있느냐? 자 이러고 나가는 겁니다. 지금요. 지금 이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엽기 저다가 정말 말하고 싶은 게 이런 데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요. 물론 사람마다 다 이게 다르게 느껴지겠지만 정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게 설교자들이. 저 짐승한테 물어봐라. 개한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새한테 가서 물어봐라 말이에요. 여기 여기 개불에 달팽이하고 도롱뇽이 또 겨울 나왔을 거예요. 저희가 달팽이한테 물어봐라. 땅에다 대고 물어봐라. 짐승한테 물어봐라. 좀 더 실감나게 얘기를 한다면 뭐라고 번역하면 개한테 가서 물어봐라. 개가 너보다 나을 거다. 자,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설교자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 설교에 대한 평가예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호구는 거, 어디가 저러고, 그 뭔지 하다가, 어디 또, 무슨 예화지 갖다 들쳐가지고서, 그러고 떠들어대는 이런 것들. 여기, 최소한 여기 엘리버트 글자 소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 예루살렘이 어쨌든 이제 귀환기 언저리 어디쯤이라고 이 옥기가 쓰여지는 시기가 그렇게 추정이 되어지는데 그 이후 예루살렘이 세계적인 교육 도시가 돼서요. 그 이후 히브라이즘이라는 게 등장을 해서 헬레니즘을 능가하는 영향력을 끼치는데 그건 무엇 때문인가 하면은 가르치는 랍비들 수준이 아닌 듣고 있는 교인들 수준이 이와 같았기 때문인 거예요. 목사들의 설교를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요, 목사를 갖다가 교육을 시켜놔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교인들 수준이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설교 끝지도 않는 놈자가 또 뿅뿅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으니 맨날 그래도 되는 줄 알지. 이게 여기서
여기서 이러고 있으니까 조금 더 나가면 내가 목사 노릇해 보기가 당장 쫓겨날 소리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여기 지금 욕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교인의 수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멍하니 앉아가지고 또 아내 무대 노릇이나 그거 무슨 뭐 성지자 중계는 필요 없다고 들어봐봐. 지금 그 조금이라도 생각 있는 사람들이 써놓는 어떤 이런 글들, 그런 얘기들이 지금 인터넷에 나와서 내돌아다녀야 되는 것 자체가 참 이게 정말 목회자들의 수치예요. 설교자들의 수치라고요. 그러니까 성지자는 필요 없대 이제. 이러고 나온다고요. 그리고 지금 그런 교회들 지금 이 수도권에만 애들은 뭐 숫자 얘기하는 거 보니까는요, 뭐 무슨 수십 개, 수백 개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가정교회라는 이름으로 생겨나는 어떤 이런 거. 설교자가 무한대 필요하냐는 거예요. 뻔한 놈의 소리고 그냥 우리끼리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말지. 개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게 정말 공중의 새들한테 가서 물어봐. 까치한테 물어봐라. 네가 떠드는 소리가 저 까치가 우는 소리만이나 하냐? 저 개 짖는 소리만이나 하냐? 저 그러거나 저 닭한테 가서 물어봐라. 닭이 오늘 안 우네. 안 우는 게 아니라 이게 뭐 들리라는 것 같아. 전에 여기 와서 그냥 내가 세미나 할 때는 꼭 일어나서 나하고 눈을 마주치고 저기서 우는 놈이 하나 있었는데. 누가 갖다 잡아먹었어요. 근데 그놈 보고도 야 네가 내 심정을 안다 말이야. 꼭 껴 그러고 울지 않고 뭐라고 운다고요? 닭이 와서 우는 소리가 나한테 속 터져. 속 터져. 그러고 우는 놈이 하나 있었는데 그렇지. 지금 설교를 가르쳐서 뭐라고 해라 개소리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개소리하고 앉았다는 거예요. 지금. 다구는 소리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저 땅한테 가서 물어봐. 땅 속에 뭐 군뱅이가 들어있는데 저 군뱅이한테 가서 물어봐. 요즘에 땅 가서 뭐 가서 이렇게 뭐 거름 내놓으라고 뭐 어쩌고 하다 보니까 뭐 그냥 그건 뭐 지렁이고 뭐 그거 잔뜩 들어있더라. 그래서 지렁이한테 가서 물어봐라. 지금 이러고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이 교인들이 그냥 와서 앉아있긴 앉아있지만은요, 똑같은 반응들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야, 귀가 듣지 못하겠냐? 혀가 맛을 보지 못하겠냐? 이러고 나가는 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노? 자, 그러면 어디 자,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까지는 갈 거 없이 여기까지만 뭐 5절을 한번 읽어봐봐요. 세 번역을 한번 읽어봐봐요. 고통을 당해보지 않는 너희가 불행한 내 서들에 빌고 있다. 너희는 넘어지는 사람을 떠온다. 큰 설교를 했더니 넘어질라 비틀건데 팍 떠밀어가지고 또 엎어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왜 이렇게 반응을 보이죠? 이게 뭐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5절이 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가부가 가부 사정 알고 호레비가 호레비 사정 안다 그러는데 가부 안 돼본 사람이 남편 없는 사람 처지를 이해할 수 없고 마누라가 죽지 않은 사람은 마누라가 죽어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네가 당해보지 않은 거를 알겠냐. 떠들지 마라. 너는 내 맘 모른다. 가만히나 있으면 본전이나 가는데 나 죽었는데 왜 자빠지라고 넘어뜨리냐. 이런 소리 아닐까요? 그러면 설교가 뭐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가 뭐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거를 지시해주고 원칙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지시해주는 거는 일단은 좀 근데 또 목사님들은 말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듣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설교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거 말하지 않고 설교가 가능한가? 그러니까 말씀은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저도 남편하고 이렇게 설교 말고도 이렇게 살면서 들으면은 목사님들은 공식이 있잖아요. 공식이 예. 1번 공식, 2번 공식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쳐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일로 치고 공식이 나오는데 예. 굉장히 마음이 닫죠. 그런 공식을 들을 때는. 예. 제 남편이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강목사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옛날엔 좀 그랬는데 요즘엔 덜 그래요. 예. 그런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거기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다는 게 이렇게가 뭐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한마디 죽겠다 그러면 기도 안 해서 죽겠는 거 아니냐 아, 그런 거죠. 네가 기도가 부족한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막 괴롭다 그러면은 주님 덜 의지해서 그런 거 아니냐 믿음이 없어서 뭐.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공식이. 근데 또 목사님들 들어보면은 그런 말 아니면은 그럼 그게 정답 아니냐 그래요. 결론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참 답답했어요. 저도 들으면서 이렇게밖에 저도 그렇게 말할 때가 많거든요. 예. 성도들한테. 예. 이 불치병을 고치고 싶습니다. 자, 이 설교, 이거 참 쉽지 않은 어떤 이런 건데, 뭘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 설교가 뭐여야 되는 거죠. 이렇게라 저렇게라 말하지 않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또 말해야 되는 거고. 그것도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도 또 얘기 안 할 수도 없고. 예? 그걸 안 하면 설교라는 게 성립 자체가 어려워지니까. 사실 설교가 어려운 게 지금 이제 그런 부분. 근데 우리 예언자들에게서 우리가 이제 배워봐야 될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고통당해보지 않은 너희가 불행한 내 처지를 비웃고 있다. 이런 얘기. 고통당해보지, 겪어보지 않은 내가, 아까 금방 얘기대로 과부가 과부 사정하는 거지, 호레비가 호레비 사정하는 거고, 그따 과부 다 호레비 돼야 되나? 설교자가. 에? 그것도 또 어려운 얘기고,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 설교를 도대체. 뭐 해야 돼, 이거, 설교가? 참 목회를 조금 밖에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하면 할수록 설교는 참 어렵다. 그래서 어떤 때는 설교 하지 않고 그냥 예배를 들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본문을 놓고 준비하면서 거기서 주님의 문자에 담겨 있는 주님의 마음을 좀 주시도록 하나님의 심정 그거를 좀 그 문자 속에서 그걸 느끼고 그걸 경험하고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늘 고민이고 늘 좀 그렇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이 욕기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 설교라고 하는 거가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일단 학습이라고 하는 걸 물려받고 있는 전통 또는 정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물려받고 있는 교리와 신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충분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서는 얘기가 안 돼. 일단 이건 아주 최소한의 기본인 거예요. 이 부분은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것조차도 지금 사실 어려운 거예요.
교회가 지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느냐라는 걸 그냥 어디 빈종해 주고서 아는 대로 써봐라 그러면 과연 얼마나 쓸 수가 있나?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느 시대에 뭐가 제일 어려운 문제였고 뭐가 주요 쟁점들이었고 근데 그거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느냐? 어디 이걸 백지 한 10페이지 주고서 이렇게 채워봐라 그러면은 과연 거기다 얼마나 채울 수 있지? 그러니까 물려받은 것을 폐악한다는 건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 어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시대에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던 사람이 아무개고 그 사람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보려고 이렇게 문제를 제시했어. 대안을 제시를 했었고 그게 그 신학자들이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그냥 공중에 떠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 말을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주르르 우리가 과연 얼마나 열거할 수가 있을지.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교리와 신학을 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자꾸 그냥 뭐라 그래서요. 예. 강사님이 10시부터 4시까지 이제 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도와드리려고 이제 순복하는 마음으로 앞에 와서 저는 이제 은퇴한 지가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설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가정에서 두 번씩 가정 예배를 드리니까 설교 한 장씩 아내 한 사람 놓고 설교를 하는데 그래도 어려운 거예요. 평생을 이렇게 했지만 설교하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만큼 잘해야 하는데 그게 안 돼서 아내에게 점수 맞지 못하고 지금까지 상처 주고 아무리 지금 저녁 예배가 하지 가정 예배 끝나고 건너싸는 지향으로 아무리 해줘도 그 상처가 상처기가 없어지려면 저희 주부가 그 많은 또 영성의 세계에 들어가야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것이고 제가 주일날이면 나갈 기회가 없어서 우리 집에서 저는 사무실에서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철이 들었다고 그럴까 아니면 조금 겸손해졌다고 그럴까 아니면 도통은 안 했고 좀 깨달음이 있다고 할까 두 가정, 세 가정이 나옵니다. 옛날에 저를 만났던 분들이 돌고 돌다가 집에서 사무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사역을 가는 것도 아니에요. 형들 나오면 전부 선교비로 나가니까 부담도 없죠. 한국교회 나를 포함해서 그렇게 많은 설교하고 제자훈련하고 분명 어제 저녁에 사랑하는 교회 특수한다고 해서 들어갔더니 대형 버스인지 중형 버스인지 경기이론까지 90대가 동원되더라고요. 그리고 인천, 부천 쪽에는 3시에 출발이요. 그래서 교회 도착해서 끝나면 6시 반이다가 집으로 가는 버스가 왔어요. 큰 교회잖아요. 그리고 거기 재정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하루에 2천만 원씩 벌금을 때린다. 이게 법원에서 판결이 났다고 그러잖아요. 그 교회는 하루에 2천만 원씩 내더라도 너끈하게 재정장부를 안 낼 거예요. 제가 그런데 어디에서 나오는 열심이고 도대체 어떤 설교와 찬양과 예배와 뭔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큰 교회를 짓고 모이느냐. 저는 이제 저는 이제 주님 만날 죽을 날 그거 준비하는 사람이죠. 한국 교회를 향한
이 고민과 뭔가 기도가 있는 사람이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설교, 이거 6기를 설교로 해석하시는 이 강목사님, 저는 6명 놓고 저희 집 식구만 빼놨습니다. 자존심을 따라서. 나머지는 전부 본문을 한 주일 동안 읽고 인터넷 보지 말고 뭐 주소 보지 말고 달고 다른 사람들이니까. 한 가정은 설교 한 편 하는데 목사의 사발로 피가 한 그릇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평촌에 열린교회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에서 하나는 우리나라 최고의 강해 설교가라고는 정통적인 박영선 강해 설교가인데요. 거기서 20몇 년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센 사람들이 왔잖아요. 나도 머리를 써야죠. 기도하면서 제가 영으로 안테나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본문이 나가잖아요. 다음 주에는 우리는 출애굽기 5장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그 5장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옛날에 바울 사도가 어디선가 설교하다가 유두고가 떨어졌죠. 상층에서. 그 설교가 그 설교예요. 우리 강 목사님 하고 싶은 우리 강의가 내가 볼 때는 그걸 원하시는데 우리가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내가 다시 목회한다면 몇 명 교인이 좋겠는가? 내가 다시 목회한다면 절대 저는 300명이면 족하다 그렇게 알고 대형버스도 안 걸리고 중형버스도 안 걸리고 91년도부터 해봤거든요. 그런데 어떤 욕심 부리지 말고 있으면 자꾸 뛰어서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정말 목사 한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 닮고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가지만 최상의 상태에서 가야죠. 차라리 도둑들이다 이 말은 듣지 말아야 돼요. 아까 나왔잖아요. 저는 지금 여기 나오는 것도 그것 때문에 나와요. 첫째가 강 목사님 여기서 은혜받아가지고. 그리고 교인들이 평생 목회하면 그래도 한 사람이 또 12명 평생에 12명 안 되면 자식들이라도 주님 닮은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목회를 앞으로는 해야지 않느냐. 저 지난날 목회 뭔가 좀 제대로 하려고 했지만 지금 보면 엉터리죠. 욕심이 가득하고. 그래서 아까 영혼의 어둠 밤 얘기도 구름들 얘기도 하셨는데 영적으로 정말 은혜 받아가지고 주님과 늘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 이름 부르고 주님 안에서 살되 하나님 말씀 성령과 성경은 믿는 얘기 주신 필수 축복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부터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줘야죠. 그래서 가치관과 우주관과 세계관 정리하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은 저보다 시간이 많으니까 새로운 목회를 연구하시되 한꺼번에 지금 우리가 하민우 목사님한테 오던데 교회 가가지고 그냥 느닷없이 막 해버리면 또 중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교인들 11조도 않고 그냥 뭐 이상한 교인들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 잘해가지고 욕심도 하지 말고 욕심도 뭐 버릴래 안 버릴 수 없죠. 생명을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충만해가지고 주님 앞에 도덕 소리 안 듣고 하루라도 제대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주님께서 주님 만나러 갑니다. 가보려고. 그래서 아까 또 마이크 자꾸 박 목사님은 마이크를 자꾸 주라고 하는데
그래서 마이크를 받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에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조금만 깨닫고 생각하면 특히 여기 오면 얻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일이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우리 박 목사님 존경하고 이제 앞자리에 와서 밥을 옵니다. 박 목사님 순종을 했어요. 박 목사님 말씀에.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저 나 혼자 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라. 우리 저 김강도 목사님도 그리고 또 우리 저 오 목사님 마이크 좀 갖다 드려요. 자, 우리 저 두 분은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도 참 이렇게 모시는 게 정말 저는 아주 송구스럽기도 하고 또 대단히 제가 정말 존경합니다. 우리 오 목사님, 우리 한 말씀 좀 해주세요. 글쎄, 할 말이 있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평생의 고민. 근데 여기 강 목사님을 제가 만난 게 제 눈, 마음, 생각을 다 바꿔놨어요. 학교에서 배운 신학교, 여러 가지 교육 과목이랄지 이런 건 앞으로 신학을 공부하는데 미천이 될지언정 그게 별로라고 크게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한 4, 5년 전부터 목사님을 대구에서 보고 강의 와서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한 하루에도 몇 번씩 질문을 해서 우리 김전도사님 내 목소리를 내면 아주 이제 침을 뺄 거예요. 뭐 물어볼 것도 아닌데 자꾸 물어봐가지고. 근데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영원한 숙제고 질문인데 그건 우리 강 목사님한테 가서 많은 교육과 강의를 통해서 제 스스로가 배웠습니다. 그게 제 생각에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게 가장 성경에 가깝고 하나님의 마음에 가깝다 생각하기 때문에 강 목사님 방식을 그대로 따르기로 해서 지금 은퇴한 지도 꽤 오래됐습니다만 우선 남을 먼저 모방을 해야 창조가 나오든지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강 목사님 설교 또는 강의 내용을 내 나름대로 풀어서 이걸 이렇게 강의한다. 그때도 몇 번 해봤는데 그게 아니라 전혀 엉뚱한 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목사님 그 설교하고 강의하는 그대로 S 그대로 내 생각을 크게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좀 해봤더니 신앙들 그 좋아하는 게 있어서 뭘 저렇게 좋아할까 하고 봤더니 어떻게 그런 그 성경 공부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도 그랬으니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줄 알고 열심히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나도 우리 목사님을 뛰어넘을 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뛰어넘어 계시는 거고요. 네, 우리 이렇게 은퇴하시고 나서도 참 이렇게 오신다라고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어떤 이런 건데요. 제가 우리 또 이런 목사님들 뵙게 되면 대단히 송구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은퇴하시고 이렇게 오신 목사님들도 박수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한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설교가 뭐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는 구약 성경에 이미 들어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예언서에 들어있는 코와 너의 야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근데 이 설교를 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평생 도예요.
욥의 얘기도 지금 평신도의 얘기고요. 의학에 들어있는 설교자들은 예언자들의 예언서들도 평신도들입니다. 평신도 설교자들이에요. 자, 그게 당시 설교자 제사장들의 설교와 대비되어지는 어떤 이런 거. 이게 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말하는가? 그 당시 말하는 게 다 제사장들이 이제 하면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지금 이러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냥 그걸 구분짓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는 어떤 그런 표현 방식을 이제 쓰는 건데, 그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흔히 우리가 이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 이제 하는 얘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따라 아들아 감사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럼 그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인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해서 말한다고 해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하는 뭐냐 하게 되면, 자,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구절인데 다시 이렇게 우리가 이 시점에다 한번 돌이켜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미가서 1장 8절입니다. 한번 이거 빨간 글씨만 좀 읽어봐 주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슬피 울며 통곡할 수밖에 없다. 나는 벌거벗고 맨발로 다니면서 여우처럼 슬프게 울고 타조처럼 목놓아 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이라고 하는 건 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어떻다는 거예요? 슬피 울며 통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뭐여야 되는가? 바로 이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 게 무슨 소리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는 건 다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설교자의 마음의 상태에 이제 우리 김관진 목사는 성령의 어떤 충만한 감동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령의 충만과 감동이라고 하는 거가 뭐여야 되는가 하게 되면요. 정말로 성령의 감동으로다가 와 주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지금 미가가 아모스 이런 사람들 얘기할 때는 아직 이스라엘이 망한 때가, 북왕국이, 남왕국 유다가 망한 때가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 시대 분석과 상황 분석이 정확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가 그냥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 교인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설교자는 그건 아닌 거예요. 설교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도만 많이 하고 하나님은 의지한다라고 해가지고 주어지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를 위한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설교는 공중에다 대고 허공에다 대고 떠드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현실에다가 대고 떠들어지는데 그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이 주어지는 건데 그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현실에 대한 분석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거 없이 하나님의 심정이 성령 충만이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칫 어떻게 나가면 성령 충만이고 은사주의식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은사주의식으로 나갈 때에는 이게 없는 거면 역사성이라는 거 그건 배제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떤 능력과 은사를 받아가지고 해보자라는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현실이라고 하는 거, 이게 뭔가, 그 현실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성령 충만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여기 그렇기 때문에라는 게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역사적인 상황에 대한 분석과 이해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성령 충만은 뭘로 이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통곡이 주어지는 거예요. 나는 슬피 울며 통곡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간혹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말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참 그랬으면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는 주어지고 누구한테는 안 주어지는가? 그건 아닌 거예요. 이 시대적인 요구에 대한 절박한 심정이 내 가슴 속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과론이거든요. 성령 충만이 주어질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저의 구체적으로다가 얘기를 한다면 저의 예를 들자면은 제가 이제 88년에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무슨 교회 성장 세미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전국을 그냥 휩쓸고 있었던 그럴 때인데 저는 거기 딱 한 번 우리 지방에 있는 목사님 가자고 그래가지고 따라가 또 오고 나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서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이후에 내가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 교회 성장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꼭 다단계 무슨 하는 데 갔다 온 것 같아요. 나와서 말하는 분도 그렇고 앉아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고 그거 듣고 와가지고 얘기하는 것들도 그렇고, 나는 그 눈빛이 나는 지워지지를 않아가지고서요. 그 강사의 눈빛도 그렇고 앉아서 듣고 있는 목사들의 눈빛을 바라다 보면서도요. 그건 목사의 눈빛이 아닌 거예요. 어떤 목회자 초년성인 때 얘기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나는 방황하기 시작을 했어요. 원래 내가 가려고 하던 길이 있었거든요. 난 그 길을 잃어버렸다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난 아퀴나스의 형이 사학적 신학이었어요. 내가 가려고 하던 그 길을. 내가 거기 갔다 와가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주로 돌아가는 어떤 이런 것들 보면서 이 교회는 틀림없이 망할 수밖에 없다. 죽음의 길로 들어섰다. 이미 한참 달려가고 있는 중환자로 느껴지기 시작을 했던 이런 어떤 거죠. 내가 나중에 성경을 읽다 가슴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난 이걸 가지고요, 난 5년을 내가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매불만 이게 지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 아주 흔히 우리가 좀 조금 어려운 말을 쓴다면 존재론적인 고민이 돼버리고 내 존재 기반이 흔들리는 것처럼 나는 느껴지는 거예요. 교회가 나의 존재 기반이었는데 난 신학을 공부한다고 그 유학을 미적미적한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하지만 내가 그거를 더 추진하지 않은 어떤 이런 거가 교회가 죽어가는데 그걸 공부에다 어디다 더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난 사실 좀 아주 실존적인 고민을 넘어서서 난 존재론적인 고민에 나는 빠져들었다고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는 참 우리가 다 추구하는 거고 다 답이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성령 충만이 어떤 성령 충만이고 어떨 때 성령이 충만해지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슬피 울며 통곡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벌거벗고 맨발로 다니면서 여우처럼 슬프게 울고 타조처럼 목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벌거벗고 맨발로 다니면서요? 이제 곧 200성들이가 그렇게 끌려갈 텐데, 다 포로가 돼가지고서 벌거벗고 끌려갈 텐데, 맨발로 끌려갈 텐데, 실제로 그렇게 끌고 갔어요. 포로로 잡아갔는데, 옷 입혀가지고 그리고 끌고 간 게 아니에요. 포선줄 묶어가지고 벌거벗고 맨발로 끌고 갔다고요. 그걸 미리 앞당겨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미리 말한다는 거예요. 미리 말하는 거예요. 앞일을 말하는, 앞일이 점쟁이들이 말하는 식보다 그렇게 말하는 어떤 그런 앞일을 말한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들의 삶을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냥 이렇게 아니라는 삶에 내가 이제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자는요, 이렇게 아니란 어떤 그런 삶에 만족하고 머무를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사례를 내가 130으로 정해놓고 있어요. 130으로 정해놨어요. 우리 교회 장님 결산이 한 1억 5천 되는데, 난 왜 130으로 정해놓고 있는가? 물론 우리 예산 이런 게 비해가지고서 좀 현실적으로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처음 정할 때 교회들도 이 130이 뭐냐, 우리 체면 문제다, 막 그러더라고. 어떻게 목사님들 130으로 해놓을 수가 있느냐. 난 1년에서 배봉 없어요. 나는 그냥 1년에 12번 받고 끝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지금 목회비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좀 있지만, 그건 내가 당장 이게, 내 활동이다 보니까 그건 조금 이렇게 맞춰도 그러고 하지만, 기름값 이런 것들은 내가 좀 쓸 수밖에 없어서 그렇지만, 실제 사례는 내가 130, 그냥 12번이야. 16번도 아니고, 그냥 18번도 아니고, 왜 그러고 놓고 있는가 말이야. 난 현실 인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주변 가운데 물론 억대 연봉자들이 수두룩하고 그럴 수도 있기도 하겠지만은요, 나는 왜 교회 오다가도 있다고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바지 주스로 다니는 그 할머니들. 하루 기껏해 하루 쟁여 주셔도 5,000원 밥 한 끼 먹을 값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들 주변에 수두룩한 거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도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교인들 가운데에서도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다고요. 나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난 내가 정해가지고 그러는 거야. 어떻게 얘기가 좀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데, 내가 참, 뭐 구역회 같은 거 할 때 감리사님 오시라고 그러기가 내가 뭐 미안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좀 웬만하면 내가 위임받아서 처리를 해요. 와서는 당장 이게 뭐 구역회 와가지고서 이 재정 문제를 다루는데 그 사례비가 이러냐 말이야. 이 전체 예산 결산에 비해가지고서 이거 참 뭐 그런 문제 나오게 되면 이것도 뭐 좀 곤란한 얘기일 것 같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위임받아 그냥 그거 뭐 공급도 안 되면 넘어가 버리고 말고 그러는데 참 여기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들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라는 게 있나? 그렇기 때문에라는 게 있나? 나는 슬피 울며 통곡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벌거벗고 맨발로 다니고 있는가 과연 우리가? 앞으로 이 백성들에게 일어날 그 일을 내가 앞당겨서 지금 내가 몸으로 지금 아까 금방 뭐 과부사정 과부가 안 되면 호래비사정 호래비가 알고 그런 것들이 목회자들에게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가? 여우처럼 슬프게 울고 타조처럼 목놓을 수밖에 여우처럼 슬프게 우는 게 타조처럼 목놓을 우는 이게 설교예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똑같은 내용에 하나는 천사의 소리가 될 수 있고 하나는 악마의 소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약이라고 하는 거가 하나는 사람 살리는 약이 되고 하나는 사람 죽이는 약이 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처방이라고 하는 것은 처방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야? 설교자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게 똑같은 사람들 앉혀놓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고 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심정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에서 말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라는 게 우리들 가운데 과연 얼마나 있는가? 너는 해 넘어가는 걸 보면서 야 내일 날씨가 어떻겠다 해 뜨는 걸 보면서 오늘 날씨가 어떻겠다 그거는 아는데 어째 때는 모르느냐. 자기가 설교자들이 갖춰야 될 거는 뭔가 하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라는 게 있나? 이걸 어떻게 설교를 어떤 설교도 교인들한테 은혜를 받게 해가지고 열심을 내게 할까 뭐 이런 거나 가지고 맨 이놈은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은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요. 목회가 하나님이에요. 교회 성장이 하나님이고 목회라면 덫에 걸려가지고 아무리 좋은 소리 아무리 맞는 소리 떠들어대도 이게 뭐 갖다가 내 교회에 좀 도움이 될까? 무슨 교회에 도움이 될까? 뭐 올바른 교회를 가는데 도움이 될까가 아니라 이게 뭐 교회가 좀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까? 당장 그것부터 계산하고 있는 거지요. 저주는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스스로가 저주를 자초하고 있는 거지. 스스로가 이미 그 길에 들어섰지. 누가 들어서라고 그랬나? 이건 주객이 완전히 또 뒤바뀌어 놓버린 거예요. 목회가 하나님이 돼버렸고 하나님을 가서 목회를 위해서 도구로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있으니 그렇기 때문에 나는 슬프며 통곡할 수밖에 없다. 설교는 통곡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삶은 벌거벗고 맨발로 다니는 거여야 되는 겁니다. 이제 나이 좀 먹어가지고 이제 뭐 60 넘어서 그러니까 앉아서 얘기 들어보면 은퇴한다는 걱정들 하고 앉았고 교회를 좀 어떻게 좀 해봐야 되나 뭐 하다가 안 되면 어디 딴 데 옮겨가서라도 좀 어디 좀 자리 좀 하나 놨다 하면 그냥 뭐 볼 때처럼 달라붙어 가지고 뭘 온갖 치열한 경쟁을 해가지고 들어가 보겠다고 뭐 또 뒷돈 무슨 거래하고 앉았고 그러다 보니 또 무슨 뭐 교회 거강꾼이 생기고 아유 이게 원 도대체가 이게 정말 그 왜 목사를 하고 앉았는지 정말
뭐 교회 하다가 이제 관두고 나가려고 문태할 때 된다니까 뭐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뭐 들어온 사람 뒷돈 받아가지고 나가고 참 현실적으로 좀 이해가 돼요. 정말 당장 나가서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뭐 평생 어떻게 목했는데 이제 먹고 다 방법이 없으니까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긴 되는데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하든지 이게 뭐 교회 머릿수 하나에 뭐 얼마로 계산해가지고서 뭐 거관꾼이 등장하게 만들어 놓은 이런 풍토가 과연 이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라는 게 과연 있나? 이런 위기의식. 슬픔과 통곡하는 게 과연 있나? 눈물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에요. 교회 강자가 될지는 몰라도요. 난 몰래 이렇게 눈물 가지고 어쩌고 하는 어떤 그게 내가 아주 저 교회 뭐 회심하고 그럴 때 내가 아주 그냥 제일 내가 앉기 힘들었던 게 뭐 어떻게 오다가 이게 반감이 가득 차가지고 내 마음속에 뭐 철렁하고 뭐가 하나 떨어지고 그랬는데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도 뭘로 쏟아져 눈물로 쏟아져 나오는데 아 옆에 간이다는데 그 눈물 보일까봐 내가 아주 참으려고 앉아다가 뛰쳐나왔다고요. 눈물 보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제 눈물로 살게 됐자. 여기 지금 또 딴 얘기도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비슷한 얘기 또 하나 있어요. 자, 여기 한번 읽어봐봐요. 예레미야서 9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그렇게 되면 사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보급하리로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보급하리로다. 여기다 아직 나라가 망하기 전 얘기입니다. 근데 벌써 그는 그걸 내다보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 시대 분석이 앞서는 겁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였지요. 시대 인식 속에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바른 시대 인식 속에 성령은 구한다고 임하는 게 아니고요. 임하는 조건이 충족돼야지 임하는 거예요. 그분은 인격의 영이에요. 사람들이 종일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게 설교입니다. 말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도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소리 또 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한 얘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참 회개했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내가 설교 몰라도 너무 몰랐었다는 얘기예요. 코아마로 야유라는 걸 경험하면서요. 어디쯤 가니까 진짜 코아마로 야유라고 하는 게 다가오는 단계가 진짜 그냥 1인칭 화법으로 주어지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 내용이 뭔가 하게 되면 있어요. 특히 목회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이었어요. 현실에 안주해가지고서 그냥 그러고 있는 어떤 그런 목회자들 향한 하나님 뭔 말씀인가 하면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멸망의 대상이 있고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 있습니다. 멸망의 대상은 세상 아직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멸망의 대상이에요. 저희 가운데 지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고, 근데 심판과 저주, 멸망의 대상, 세상은 심판 대상까지 가지도 않아요. 그냥 이 원리 이치와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뭐 심판 언저리까지 갈 것도 없어요. 근데 특별히 심판과 특별히 저주받을 대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심판과 저주가 임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는 심판과 저주 그러면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임할 걸로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착각인 거예요. 하나님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특히 저주는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하면 설교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가 누구에게 누구 서기관 바리새인 설교자들, 이 우매한 자들아, 이 우맹이요 소경들아.
근데 우리는 또 화해 있을 때는 우리는 그렇게 언급할 가치도 없어요. 언급할 가치도 없어 보여지고 우리는요. 허기는 꼴이 진짜 오늘 우리 목회자들 보면 아이고 원 그래서 목회자 권위의식에만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눈물로 통곡하는 것. 그게 없으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설교 관둬야 돼. 차라리 관두는 게 나아요. 차라리 관두는 게 나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보급하리로다. 또 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슬피 울며 통곡할 수밖에 없다. 나는 벌거벗고 맨발로 다니면서 여우처럼 슬프게 울고 타조처럼 목놓아 울 수밖에 없다.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보듯이 사도행전에서도 보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설교를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 회당장은 나와서 사회만 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와서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 그래서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거기 그 교인들의 수준이요. 욥기에서 보듯이 수준이 이랬다는 얘기. 거기에서 오늘 유대교가 나온 겁니다. 거기에서요. 설교자가 따로 있지 않았어요. 욥기는 그런 걸 배경을 해가지고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욥기는요. 설교자 수준도 문제지만 교인들 수준이 지금 욥기에서는 어디를 얘기를 하고 있는가 지금 이런 얘기예요. 좀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